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좀 새로운 마음과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교회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성찬을 거행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에 성찬을 하니까요,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 예배가 흐름이 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다시 한번요. 시작.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제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이 1초와도 같다면서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이 1원이기도 하지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성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럼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초가 무엇 같다고요? 전년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가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또 새로운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무엇을 기대하세요? 어떤 바람과 소망이 있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아무런 기대도 없으십니까? 네, 어쨌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또요. 예, 역시 우리 전도부장님 올해 우리 자리가 꽉 차기를 그렇게 기대하신답니다. 또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쨌든지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아마 또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 또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연말에 있었던 탄핵 정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렇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목사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현실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탄핵 정국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마 피부로 느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도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이 비전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사야 60장의 오늘 말씀 우리가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 작년에 우리 이사야 우리 리딩지어스 읽을 때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가 여러분 모두 몇 장이라고 했죠? 6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권수와도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에는 이 유다와 열국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비록 이 심판을 그렇게 당했지만 다시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이사야 60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이사야 60장은 장차 교회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60장에 어떤 제목이 달려 있죠? 60장에 어떤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네,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은 그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모두 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들이지요.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란했던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찬양의 가사로도 그렇게 불려지는 말씀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폐허가 되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 예루살렘 위에 임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0장은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어질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도 올 한 해 주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회복과 그 영광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제 전에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화되고 초토화되었지만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제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또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온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지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는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우리 세상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램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 이제는 회복되어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갖춘 여호와의 성읍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안정도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현실로 인하여 마음이 닫혀져 있지 않으세요? 그 닫혀진 빗장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쨌든지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려고 하면 틈을 탑니다. 우리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주는 곳,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전해주는 자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마치 영광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그렇게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맛보고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어떤 기대와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보시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캄캄하죠.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환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그 모든 인생의 걸음을 찬란하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0절에도 보시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붙들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 알래스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소련 땅이었죠. 헐값에 넘겼는데 거기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금사라기 땅이 되었죠. 우리 혹시 알래스카 여행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에 가면요, 이제 백야, 여름이 되면 백야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야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20시간 동안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우리 밤 12시가 돼도 대낮처럼 환한 거죠. 그냥 4시간 정도만 해가 사라졌다가 새벽에 해가 다시 뜬다고 합니다. 마치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찬란하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표대, 목표, 꼴이 분명해지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시렵니까?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자를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뭐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핵심 구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제 올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천약강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천약강? 사자성어인가? 와, 역시 우리 장로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 작천약강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구글 검색해도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봐도 우리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올해 주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작천약강의 뜻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의 비밀 암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기를 누설하시면 안 돼요. 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 뭐라고요? 작천약강.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시다. 시작. 작천약강. 자, 제가 오늘 띄울게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이제 가르쳐주시고. 자, 한번 제가 다시 오늘 띄웁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주의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만의 비밀 암호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속삭여 주세요. 작천약강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오해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세상에 잘난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작은 자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작천약강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회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또 부임해서 1년 4개월 지나가며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참 보석 같고 정말 너무나도 순수하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뭐 잘난 것도 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자가 힘을 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영어로도 있는데 한번 비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영어로는 자,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따라하겠습니다. Become a mighty nation. 강한 나라가 되라라는 그런 비전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가정과 자녀들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Become a mighty nation.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우리 겨자씨 목장도 있는데 겨자씨는요 머스타드 씨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읽어봅니다. 시작.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면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새들이 깃들일 만큼 이게 이스라엘의 골란 공원에 피는 이 겨자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큰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작은 자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작년 안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요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미국에 거주할 때 우리 중미 IT라는 국가에 우리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갱들이 완전히 나라를 뒤흔들고 있죠. 정부가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완전히 뭐 하찮은 쓰레기 더미고요. 막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뭐 선교지 이제 교회도 가보고 막 이렇지 열악한 지역 쓰레기 마을도 가보고 막 비참하게 인생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천국이에요. 거기 한번 IT 우리 자녀들 한번 일주일만 보냈다가 오면 모든 삶에 감사할 겁니다, 진짜.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요 개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미 굉장히 조그맣죠. 근데 개미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 자기의 몸집보다 몇 배는 큰 그 큰 곤충을 개미들이 옮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배를 위한 10시 30분에 예배 중보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소리 들으셨어요? 예, 우리 더 크게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진행되는데 새벽을 한번 깨워보세요. 다 일주일 못 하시겠거든 하루 이틀이라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뒷짐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일에 수종들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2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올 한 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 다시금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작천약강입니다. 무슨 뜻이죠? 작천 약 강.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